오늘은 그 본문을 근거로 하여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근데 빌립은 그 자신을 찾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가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은혜의 비밀을 나다나엘에게 전하러 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은혜의 비밀을 그 나다나엘에게 전하러 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빌립이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그 율법의 근거에서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기 때문이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빌립이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모형으로 말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리고 때로는 그 직접적으로 신명기 18장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구약의 다른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주된 내용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그 성경의 성취이십니다. 성취. 그런데 와보라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이렇게 그 빌립이 소개를 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 민족들의 그 역사에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나사렛은 그 북쪽 갈릴리 지방 그쪽인데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당시에 그 북쪽 두로왕 히람에게서 성전 건축하는 그런 자재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요. 빌려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서 왔던 것이에요. 사서 와서 그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그 자재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재 대금이 지불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편지를 써요.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우리에게 그 돈을 갚아주시오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솔로몬 왕이 어떤 정책을 그때 당시에 폈냐면은 그 나사렛이 포함한 그 북쪽 지역 지방에 20개의 성읍을 이 사람한테 이 히람 왕한테 물건값 대신해서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렇게 주었는데 히람 왕이 그 땅을 와서 보니 너무 시시하고 별도 높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 이 땅은 너무나 시시하다. 이 땅은 너무 헛되다. 이 땅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땅들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별로 좋지 않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북쪽 나사렛 갈릴리 북쪽 그 지방의 인구들은 자기네 회사들과 아무 상관없이 그 두로에 소속이 됐다가 그쪽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환영을 못 받는 그런 땅으로서 이제 그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되찾아온 땅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주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또 그 외부에서는 두로에 소속된 그 땅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나사렛은 아마도 그 율법에 익숙했던 그 나다나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미가서 5장에 보면 써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이런 반응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빌립은
나다나엘의 이런 강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권하여서 예수님께 소개시키고자 해요. 그래서 그는 논리로서 그 나다나엘을 설득시키진 않아요. 와보라. 직접 그 메시아와 접촉하도록 연결을 시켜줘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행위가 이거예요. 와서 보라.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와서 보라고. 그것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제자된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내가 본 그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봤어요. 예수님 앞으로 온 그 나다나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 나다나엘과 대화해보지 않았어요.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그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 나다나엘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셨는데 그 나다나엘의 성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이 그 잘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간사하지 않느니란 그런 표현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는 간사하지 않다.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간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은 나다나엘의 성품을 잘 표현하는 수식어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예언된 그 여호와의 성품하고 일치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이렇게 된 일은 일치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았다면 그는 간사함이 없다. 그는 거짓이 없다. 그는 진실되다. 그 여호와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또 간사함이라는 말은 앞서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대비시켜서 사용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갖는데 창세기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거의 신약에서는 거의 구약을 인용해서 이 신약의 현 사실을 설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으로 등장하는 야곱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야곱은 이름까지도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간사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에. 그래서 그의 성품은 한마디로 간교했다, 간사했다, 미끼를 던져주고 속임수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렇다면 사기꾼 야곱과 대조대에서 등장하는 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야곱과 대조대에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너는 거짓이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자신의 꾀나 자신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엄청난 신음을 했을 것이에요. 어떤 신음을 했겠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데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본인이 이스라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아를 대명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인성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선민이어도 제사를 드려도 율법을 지켜도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걸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민했을 것이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보면은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이렇게 말씀 그 공부도 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볼 수 있던 무화과나무는 유대의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했었어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기대했던 것인데 또 기도했을 것이고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그때 잠깐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적 권위를 가지시는 분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잠깐 공부할 때 잠깐 스쳐서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그 나다나엘의 그러한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그의 갈급함을 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은 너의 삶의 태도, 너의 믿음, 너의 갈급함을 다 보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삶의 자세를 보셨어요. 신적 권능으로. 그렇다면 그 주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삶의 태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주님께 임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다 보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원처럼 우리의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 이 영적 진보, 이런 믿음의 진보가 더딜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그 태도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늘 우리는 겸비해야 되고, 나의 삶의 태도를 늘 주시하는 그 주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되고,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써 말씀과 기도에 반드시 집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시고 드려지는 고백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그 말씀의 내용과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그런 삶에서 나다나엘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추측컨대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깨트려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 삶을 들여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겠노라는 고백을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말씀에 가라는 곳까지 가겠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겠다고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단나엘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내 인생의 왕이로소이다. 왕 되시는 그 나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딱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9절에서 보면 생명무지의 사람이 자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고 나다나엘은 그의 신성에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깨달음을 분명히 고백한 거잖아요. 그게. 자신의 깨달음을. 이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많은 크고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크고 놀라운 일의 시작이에요. 크고 놀라운 일의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크고 놀라운 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연결해서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가나 혼인잔치의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댈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덧입고 왔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의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문제에 이렇게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훈련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왕이 이끄시는 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내 전생애를 바쳐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반드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름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수많은 찬양과 고백 하나님 그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게 만들어내십니다.
51절 보면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10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화난 그 형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얻어서 도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서 처지로서 광야에서 골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그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다리를 보게 돼요. 그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는 그 아멘 하는 이런 그 의미로서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신적 신분을 의식적으로 밝히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엘을 지금 그 부르는 장면, 빌립을 부르는 장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오늘 보는 지난 시간의 본문들에서 계속 내용은 그렇게 전개되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그 신적 신분을 계속 예수님께서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그런 예언의 신적 기원을 알릴 때는 항상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의 신적 기원을 알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이 곧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내용이 오늘 51절에 그런 내용이고 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잘 드러내는 것이에요.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인자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할 때 이런 명칭을 사용해요. 인자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그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암시하는 용어예요. 제가 왜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적 기원이라든지 그 진리 되신 그 주님이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너가 있을 때 내가 봤어. 내가 너를 보았노라.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다나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일의 결정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때 내가 너를 보았어. 거의 모든 분들의 그 어떤 간증을 들어보고 그 주님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너 고단하고 힘들어도 너 고난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난 너를 사랑하고 다 거꾸로져요. 네. 너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너가 그렇게 억울하고 너 그렇게 힘들 때도 내가 너 참는 그 모습 내가 너 보았어. 다 그런 부분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듣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사랑의 그 부르심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도할 때가 아니어도, 꼭 기도할 때가 아니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당황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의 결정을 보고 계실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생각 한 번만 하면 그 일에 멈출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주님은 내가 어떻게 참았는지,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를 주님은 보시고 계세요. 이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멈추게 되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모든 일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의 결정권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잘못만 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앙의 진보가 없고 성장이 되지 않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내가 너를 보았노라. 굉장히 이게 자신을 한번 겸비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치면서 잠깐 보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늘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태도를, 삶의 결정을, 삶의 방향을, 삶의 현실을 주님께서 늘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사경을 해낼 때에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너의 유익을 쫓아서 너의 기쁨을 따라서 너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멀리 갔을 때도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게 양면이에요. 내가 어떤 위협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로 보호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주님이 인내하심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주님께 부름받았다면,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그 자녀의 삶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정신 차려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순간순간 고백하잖아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나다나엘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도저히 자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만세전에 택함 받은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보호 아래서 우리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행진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감사하다가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만 백성의 구속이라는 큰 위험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위험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두는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고, 성자 성부 간의 영적 교류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시에
하늘로서 주의 천사가 내려온 것과 같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신령한 현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리라 이런 이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 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같으신 구름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볼 것이라고, 현실로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언어를 만세전에 택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지금 설교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런 깊은 감사가 날마다 넘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 예배 공동체는 참으로 멋지고, 교회 예배 공동체는 참으로 대단하고, 교회 예배 공동체는 참으로 귀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했던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재 이 우리 현시대 예배 공동체가 우리의 좋은 것을 나누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황송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2023년도 2월 이 추운 날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서를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할 때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너가 아파서 그렇게 고통받을 때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가 너의 삶을 들여서 헌신할 때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눈물 흘릴 때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위를 할 때도 내가 너를 보았노라. 가슴 아프게.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의 관심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겸비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는데,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